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강림절 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그 기사를 예언한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로서는 스룹바벨 또 예수와라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나라를 이끌었지만 정말 참된 지도자들을 보기에는 손꼽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나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굉장히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는 백성들을 속이고 또 백성들을 배신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 귀환 다음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성전도 다시 지어야 했어요. 할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역할이. 근데 지도자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복술자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나 또 지금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이렇게 결성하면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를 관할하는 지도자가 요구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있고 또 사회의 지도자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도 있고 학교에 가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회사에 가도 지도자들이 있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있느냐. 그 지도자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뢰받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가. 그렇다면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지도자 다 버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인가? 참된 지도자.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스가랴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이신데 그분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지도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명칭이 뭐냐?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 가운데서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것은 지도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놓고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할 만한 그런 지도자. 누구냐? 그 지도자가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또 지금 오늘 이 시대나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주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곤고한 인생을 위해서 오신 참 목자이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그때 당시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참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양에게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나 소나 개 이런 동물들은 바깥에다 풀어놔도 방향 감각이 있어서 자기 집에 잘 돌아와요. 근데 이 양은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한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은 쉽게 더러워지는 동물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몇 해 전에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참으로 평화롭고 또 깨끗해 보여. 그 양들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가까이 가서 막 만져주고 싶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양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또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만지기가 두렵더라고요. 쉽게 더러워지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전혀 없는 너무너무 약한 동물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은 누군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양이. 근데 우리 사람이, 인간이 양과 같다는 겁니다. 양과 같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 거짓된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짜 목자라도 만들어 세워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는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용품 신을 갖는다. 인간은 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름대로 다들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대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디로 달려가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드라빔을 붙잡고 의지했어요. 이 드라빔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드라빔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주다가 이제 분가하여 나올 때에 그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등장해요.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지키는 우상입니다.
손에 딱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 굉장히 작고 아담한 사이즈예요. 근데 라헬은 누구입니까?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라헬임에도 불구하고 출가해서 나오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거기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양들의 모습이구나. 목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뭐든 따라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과 쾌락일 수 있어요. 세상 권세일 수도 있고 또 물질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복술자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복술자, 2절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면 굉장히 안심을 하지만 이 복술자들이 무엇을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했다 그랬어요. 헛된 것에서 헛된 위로를 구하는 처참하고 처량한 인생이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 책임이에요? 거짓 목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순념소도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바로 달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두머리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리하고 곤고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참 목자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 그에게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에게서 참 목자가 나오는데 4가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돌을 말해요. 이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2개의 벽이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운데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건물의 기초입니다. 근데 바로 인생의 기초가 바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뚝이에요. 말뚝. 이 말뚝은 뭡니까? 텐트를 칠 때에 이 텐트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텐트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말뚝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뚝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3번째는 싸우는 활이에요. 싸우는 활. 우리 전쟁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가 바로 활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4번째는 권세 잡은 자예요. 활을 잡고 있어도 그 시위를 당길 힘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권세 잡은 자란 활시를 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활도 되시고 활을 당길 수 있는 힘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신다. 그것을 오늘 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가, 이와 같은 우리의 참목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다른 데 눈 돌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찾을 필요도 없고 복술자를 찾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퉁이 돌 되시고 말뚝 되시고 싸우는 활이 되시고 권세 잡은 자 되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곤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분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목자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목자 되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로 오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5절을 보시면 목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방향 감각 없다고 그랬어요. 양은 내버려두면 위험한 곳으로 가기 십상이에요. 양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 넘어가면 맹수가 많잖아요.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많잖아요. 근데 양이 울타리 넘어가 버리면 그 맹수한테 그냥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맹수가 들끓는 세상이거든요.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럼 그 양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방향은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평생토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목자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양이 더러워지기 십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은 항상 깨끗해요. 항상 깨끗해요. 이 깨끗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우리는 깨끗해요.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막 영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거함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자기를 보호할 자구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자의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로 맹수들을 때려잡아요. 물리쳐요. 그러니 양은 안심이에요. 목자가 함께 있으니까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어떤 맹수가 달려들어도 그냥 목자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다 물리치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목자 예수님이 계시니 안전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목자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자, 요셉 족속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위험과 또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과 혼을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목자가 휘파람을 불듯이 갈대로 만든 피리를 불면 그 소리를 양들이 다 듣고 다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 이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9절도 회복이고 10절도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읽는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라도 잃어버렸고 땅도 잃어버렸고 집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가? 참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 회복은 예전의 것 그 이상으로 되찾아 주시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외세로부터 받던 고난, 그것을 지금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시는 목자 되어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중간에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신 하나님, 반석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견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참 목자를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도전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영락없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 아닌 다른 인도자를 따라가잖아요. 그거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될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거기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 역할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인간 목자는, 인간 지도자는 예수님, 참 목자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이정표예요. 방향 지시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사람 목자, 사람 지도자, 그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더군다나 이 세상 뉴스나 또 인터넷 기사들은 되먹지 못한 목회자들의 비리나 범죄들을 이게 마치 전체 기독교의 비리인 것 마냥 부풀리고 확대시켜서 기독교를 능욕하죠. 여러분, 목회자는 또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세상이 또 성도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안내자에 불과해요. 이 안내자들은 얼마든지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런 연약한 안내자의 이상행동이나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가 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진정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맞추도록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 목자를, 사람 지도자를 바라와서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망해요. 근데 이 세상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MBC PD수첩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프로를 방영을 했는데 이 신천지 집단들은 자기들을 절대로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교회처럼 간판 달고 가장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거기서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하고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자리를 한 인간 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모든 영광과 칭송을 다 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잘못된 집단의 특징이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 신천지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만희 교주가 5년 징역 선고받았더만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자기 집단에서는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자기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래요. 곧 죽을 사람인데 뭘 5년씩이나 가둬놓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집단입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지도자들을, 정말로 바른 지도자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그 인생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도 거기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리키는 예수님만 집중하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지도자로 삼은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주 예수님,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초점을 맞추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 목자를 보내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림절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